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꿈과 소원이 있어야만 우리는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은요,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어라 마셔라 막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꿈과 소원이 없는 청년들은요, 그냥 막 살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에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꿈이 없으면요,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여기도 가서 쳐봤고 저기 가서 쳐봤고, 이게 아닌가 보구나, 또 저게 아니네. 살아가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정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욕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면요, 그 사회는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요, 육신적인 쾌락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원합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 소원을 준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데 그 소원의 특징이 뭐냐?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삶이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주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이런 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소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요,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해. 이상하게 난 착하게 살고 싶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원이에요.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요,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까? 하는 것이에요. 그 꿈은요, 그런 소원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안 그렇습니까? 짐승들도요, 그런 소원 갖고 사는 거예요. 짐승도. 어떻게 하면 본능적으로 짝을 짓고, 본능적으로 집 짓고,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그 소원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먼저와 나중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다 바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미인을 갖다가 두고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 짧게는요, 몇 개월 만에 그냥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이게 이것이 먼저가 될 때 나머지가 질서가 딱 잡히면서 삶의 평안이 오면서 모든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삶 속에.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드릴 일 딱 하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자꾸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내게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구하고 자기 신에게 구하는 그런 것을 자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그 나머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도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야 진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다 이루어지도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육신이 이걸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면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막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다스려 주시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농사하는 일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좋은 일을 내가 뭐하러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요, 정말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껍데기 육신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에 길들여진 육신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더해주시라, 이 약속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통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사회를 다스려 주시면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 어떻게 기적이지?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면요,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별로 여러분 죄책을 잘 못 느껴요. 느꼈다 하더라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이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는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버리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저도 그랬다니까요. 난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나는 참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참 목록처럼 떠오르는데, 이야, 정말 나쁘다.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니까, 제가.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죄책이 느껴지지 않고, 이 정도야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요 전혀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죄라니까, 죄.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으시는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었던 모든 걸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의의 세마포 옷. 예,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입고 갈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바로 이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의 세마포 옷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또 옷에 때가 묻고 또 더럽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서 매일매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거룩한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요 거룩은 우리를 윤리적인 거룩이다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별된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더 좋은 말이 있다. 더 좋은 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성도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거 보신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귀 막고 딱 앉아 있는 사람 보이겠습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그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내 문제를 알았지?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그냥 설교 하나님 말 성경 말씀 그냥 풀어서 설교할 뿐인 거예요.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오면요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짓고 살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또 평강이 없어요. 평강.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요. 마음이 힘들고요. 마음이 우울하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힘을 얻고 사는데 이것이 다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발견되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깨어졌다면 얼른 회복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둬버리면요 우리 영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데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족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또는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왜 우리가 은혜가 상실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일을 한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특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 다투게 됩니다. 아, 이게 와라, 아니 저게 맞아.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이 되지 않도록,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화가 나는, 화가.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이 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요, 때로는 어떨 때 상처받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찌됐든 말든 우선 나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할 것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화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풀지 않고 하룻밤 지나고 이틀밤 지나고 사흘밤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에 화가 자꾸 커져가면서 여러분,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그 중심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냐 그러냐, 내 감정이 맞냐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나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강이 찾아오고요, 상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시험에 들었던 마음이 자유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어쨌든 내가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냐? 내가 유익이 되면 어떻고 유익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이 상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이 길로만 가면요, 우리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절대 그 힘듦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옳은 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흠이 없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요,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저 사람보다도 내가 낫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그러지고 여러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고 여러분 정말 달리 보이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 타락된 이 잘못된 문화 가운데서 정말 썩어져가는 세대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방 알게 돼요. 저 집사님,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와, 나도 어느 교회 다니지? 봉황교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때 그것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설명하는데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냐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요,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사시지요. 잃어버리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을 통해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목표가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끝났네,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고 소금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력한 빛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면요, 내 삶을 통해서 강력한 빛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선라이트예요, 선라이트. 태양의 빛이라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 날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니까요. 그 날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다 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찬송이 흘러나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지. 고개를 못 들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